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후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도 이거 왜 내가 말을 했을까 후회도 합니다. 또 사람은 말을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키려고 딱 결심해도 환경이 말을 안 듣고요 육신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병든 자식을 놓고 죽을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는 좀 정신적으로 좀 뒤처진 자식을 하나 놔두고 부모가 먼저 가는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의 가장 소원은 뭐냐? 그 아이보다 딱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죽겠다는 게 그게 소원이거든요.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준다. 그럴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리기 때문에 약속은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 환경 때문에 우리 그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고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 이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또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디 있더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육신의 치료도 치료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위가 당했고 바벨론에다 포로가 됐을 때도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환경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모압 지역을 지나가야 되니까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200만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아주 풀밭이 다 그냥 초토화될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를 이제 저주하려고 그 발락이란 왕이 모압의 발락이 왕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 아주 그 발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있으니까 발람을 초청해서 금패물 은패물을 수레로 매출해 주면서 불러와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 발람이 금패물 은패물이 매술에 오니까 그걸 보고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 인생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한 번 복을 준 걸
시건할 수 있으며 인자간이니 후회할 수 있겠는가? 내 한 말을 어찌 실행하시고 어찌 내 한 말을 행하지 않겠는가? 내가 복을 명했으니 어찌 복을 내가 회복하겠는가? 한번 하나님이 복을 명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축복을 줍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랜 시간이 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05편의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리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그 율례를 정했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천대에 이르도록 이루어지리라. 자, 시편 보세요. 시편 105편 8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영원한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여지까지 작은 이스라엘 땅덩어리지만 누구도 거기를 넘보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많이 받은 그 민족이요 가장 재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땅덩어리는 작아도 그만큼 축복이 임하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대까지 약속을 하시고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축복의 약속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도 받지 않은 자녀다는 것. 자, 한번 본문 보세요. 자, 12절부터 보죠. 12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 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을 했다 이거요. 그 자손에게 준 약속은 천대까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 바깥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바깥에 이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했던 자들이다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쭉 왔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제 무관했던 우리에게 임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죽었어요. 우리는 무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쭉 왔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족보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봅니다.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무슨 자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내게 구원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모든 약속의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 1장 3절에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할 것이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됐다 이거요. 예정됐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받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예정됐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이 아니에요. 아까도 에베소 1장 3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함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택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은혜 주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우리가 택함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자녀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요. 영원전부터 누가 택점 받았다는 말은 그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안에 있을 때 택함 받고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누구는 바깥에서 구원 받고 바깥에서 택함 받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어디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길로 들어와 성소에 들어오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오면은 택함 받는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은혜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 신령한 복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택함도 받는데, 그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들어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고 들어와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 믿음으로, 각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놔서도 바깥에서 쳐다만 보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 믿음은 각각 네가 믿고 들어와라. 믿고 들어오면 어떤 죄가 많을지라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허다한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도 받고,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신령한 약속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없이 넘어가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특징이 여호와 증인, 예수 없어도 하나님 직접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 말은 예수요. 그러나 예수 없이도 돼. 예수 없이도 돼. 많은 이단 내가 예수다고 얘기하고 내가 대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주는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만이 구원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므로 내게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래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고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인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됐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축복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됐다 이거요, 내 것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으니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생,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켰도다.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부터,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이뤘던 약속의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는 순간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이가 죽어야,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텍스트먼트라고, 유언의 말씀이라고 쓴 겁니다. 올드 텍스트먼트, 뉴 텍스트먼트, 유언의 말이다. 구약 유언의 말이다. 유언의 말이라는 거예요. 유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는 순간부터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5절부터.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그 유언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효력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너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병을 다 나았도다. 내가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너희의 모든 질고를 담당했다. 이 유언의 말씀이 언제부터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부터 그 유언의 말씀, 이 약속은 효력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끝났냐? 아니요. 2000년 전에 약속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약속했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주의 예수의 피의 흐름은 2000년 전에 메마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것 지금도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예수의 피를 힘이 있고 성수에 들어갈 담요를 얻고 지금도 예수의 피 믿으면 그대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채찍 맞고 정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육체를 담당했다고 약속하죠.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정말 주님이 채찍 맞아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질병 담당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아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가시 면류관 쓰고 이마에 뚝뚝 흘린 피로 우리의 질고 담당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십자가 죽으신 피만 믿는 게 아니라 다 몽땅 믿는 거요.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정말 질병 담당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죠. 그건 다 믿어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들어왔죠. 이제 그것뿐 아니라 채찍에 맞으셔서 이제 흘린 피로 우리의 질병 담당함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제 다 내 것이 됐다. 우리 것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마에 쓴 그 가시 면류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질고를 담당했다. 고난과 모든 고통, 가난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갈 길을 잃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왜? 우린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를 보내주자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107편 19절에 근심, 고통,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셨도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약속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게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어떠한 말씀을 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자들이니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약속 붙잡고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개개인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물질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로 함이라 하고 고리 누워서 8장 9절의 말씀을 받았다면 응답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갈 길이 이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주시리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10장 12절에 주신 말씀 받으면 응답받은 것이다 이거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이거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 약속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약속을 개개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약속 지키신 이 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들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 받았으니 모든 일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으니 그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며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에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반석 삼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오니 일평생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약속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돈이 1,000만 원 부족한데 좀 돈 좀 꿔달라고. 그래 내일 어떤 다방으로 와라. 12시까지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왔을까? 죽은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약속 못 지켜요.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 갖고 나왔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 지키시는 이시구나, 할렐루야 체험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난 게 그거예요. 손언진직 날이라. 그 손언진 날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애가 5살 때 큰애가 열 펄펄 나는데 그 말씀대로 손을 꼭 집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열이 펄펄 나고 기침하는 게 5분 기도하는 게 뚝뚝뚝 열이 떨어지니 깨끗이 치료받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셨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 약속 지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하나님 처음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눈에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